요한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의 목차는요, 인트로, 저자, 그리고 수신자, 특징, 기록 목적, 역사적 배경, 그리고 책의 구조, 핵심 메시지, 결론 순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 그림과 이 그림에 나오는 문구들을 보시면 우리가 한때 많은 디자인으로 또 봤던 문구들이죠. God is love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구가 요한 1서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구절을 요한 1서에서 유독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얼마나 반복되는 구절, 이 반복되는 구절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요,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도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다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요한일서 4장 8절 9절을 가지고 수많은 디자인들이 나왔죠. 요즘들도 뉴욕 이런 티셔츠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티셔츠처럼 한때 우리 90년대 맞죠? 90년대 2000년 초에 이런 God is Love라는 이런 티셔츠나 또 여러 가지 문구에 나오는 걸 통해서 수많은 디자인대에서 나왔던 문구들인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글귀들이 나오게 됐느냐? 그것은 그 당시 카타콤과 당시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을 초청해서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면 이 사도 요한은 올라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한 거죠. 참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수님과 있었던 정말 시크릿한 얘기들을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올라가면 딱 하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만 하고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말 이외에는요,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그 전성이 내려올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저자를 한번 이 책을 알려면요, 저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 1서는요, 저자 이름이 이 요한 1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쓴 게 맞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죠. 전통적으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다고 자신이 이 서신 앞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절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일관되게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데는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자, 여기 사도 요한은 과연 그러면 누구인가요? 이것들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누굴까요? 살로메. 그래서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제가 여러 번 말했다시피 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꼭 자신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베드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이 바요나가 아버지 이름이 바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요나라는 뜻입니다. 요나고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름이 꼭 앞에 들어갑니다. 요한은 우리가 어부로 알고 있지만은요, 어부 중에서도 좀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근거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사복음서에서 부를 때에 보시면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알고 형에게 뛰어가지고 형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따라오라고 했더니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하고 요한도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끼리 부른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한 형제에게 불렀는데 여기에는 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는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아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만 나왔는데 여기는요, 배라는 특정 용어가, 단어가 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도 배 한 채 가격이 굉장합니다. 비쌉니다. 큰 자산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배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단순 무식한 어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재력이 있고 돈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사전에서 보면요, 야고보가 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형이 야고보고 동생이 요한이죠. 그리고 그 살로메가, 그 어머니가 유명한데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좌우에 앉을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 두 명인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세 명의 주요한 제자들, 예수님이 12제자를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3명의 제자를요,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대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게 어디서 그렇게 특별히 대합니까? 예,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여러분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오는데 이 두 명이 아까 살로메의 엄마의 아들인 두 명이 진짜 거의 수제자급이 되는 3명 중에 2명이 그 집안이 출신이라고 보시면 대단한 거죠. 그 엄마도 보통 어머니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언제 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갑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딥니까? 그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진짜 땀과 피를 쏟을 정도로 기도하실 때 그때도 12제자하고는 차별되게 이 3명의 제자를요, 더 깊은 곳까지, 그 예수님께 근접한 데까지 와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 3명을 따로 특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한 곳에 따로 데리고 다닐 정도로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형 야고보는요,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이 12사도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남아서 정리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늦게 찾아왔을 때 유일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사도 요한을 여러분들 많은 성화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근데 사도 요한의 그 성화 중에서 특별한 게 있는데 아주 예쁘장하게 그렸던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을 이렇게 예쁘장하게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 어린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리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린 것들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을 그렸던 그림들 중에 보면 노인 그림이 또 많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이때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의 사도 요한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요,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자연사하게 되시죠. 그래서 자기 생을 다 살고 그렇게 죽은 것으로 그려내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상당히 노인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성화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아주 어린 아주 예쁘장하게 그린 그림들 한 세트랑 아주 늙은 노인 그림, 이 두 가지 패턴의 그림들이 많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어린 것을 강조하고 자연사 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구별된 어떤 사진이라고, 강조하기 위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형 야고보는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헤롯이 그 당시에 자기의 왕권, 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전을 세웠다는 거죠. 헤롯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성전입니까? 그 세운 것들도 정말로 자기의 왕권을 갖다가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크리스찬,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추종자들을 어떻게 하면 박해하고 죽이는데도 앞장선 게 다 이 민심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강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 야고보를요, 시범 케이스로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요, 이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이 부분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은 최후의 만찬을 이제 표현할 때 그립니다. 이것은 보통 여러분들 이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을 앞에 봤던 이제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비스듬히 누워서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눕다 보니까 진짜로 그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자,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하게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로는 보아너게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너게라는 이 말 뜻이 굉장히 이 성격이 불과 같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화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딱 막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이 이제 요한하고 막 야고보하고 이 두 형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형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얘들 그냥 둬야 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싹 다 막 확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4절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딱 이 얘기합니다. 아주 이 어부들이 좀 거칠거든요. 이 거친 어부들의 언어로 굉장히 세게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았던 경상도 말로 막 하면 막 확 그냥 막 시절이 막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막 다 태워가지고 막 다 찌개뿌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강한 어조로 말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야야 워워워 이러지 마라. 너네들 진정해라. 야 너네 진짜 너희들 성격 정말 대단하구나 해가지고 그때 어떤 별명을 지어주느냐. 예. 이때 보아너게라는 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보아너게라는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을 딱 지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토르에 보면요, 천둥의 우레의 아들이라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토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즉 직원으로 지어주면 이런 별명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호칭으로 지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사도 요한 하면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고 지켰다라는 거죠. 임종 전에 그 십자가 상에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누구한테 딱 얘기를 했냐? 나이가 가장 어렸던 이 사도 요한에게 끝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받은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은요, 그 말씀에 정말 끝까지 순종합니다. 자, 여섯 번째 신약 성경 저자입니다. 이 성경에 썼던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성경 순서는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쭉 제가 자료들을 다 찾아보니까 시간적인 순서를 봤을 때는요, 요한 계시록을 가장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순으로 아마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 순서와 좀 달라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자, 이 사도 요한이 로마 기독교의 그 엄청난 박해 때에 이 밤모섬으로 아마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아마 앞에 봤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보고 기록을 이렇게 하셨겠죠. 예, 그걸 하고 요한 서신을 아마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순서대로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다릅니다. 물론 성경 순서대로 썼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은요, 제가 봤던 자료들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순으로 쓴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사도 요한의 죽음입니다. 지금 에페수스, 즉 에베소에 사도 요한의 어떤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터키에 있는데 이 사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년에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자연사하면서 소천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남아있죠. 수신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을 보낸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이 편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썼는지는. 근데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다가 쓴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전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에다가 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확실한 것은 당시 서서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직면을 하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휩쓸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했던 거죠. 우리가 전 유럽이 공산주의로 완전 물들은 것처럼 한 번 이런 사상들이 물들 때에 휩쓸고 지나갈 때에 이 초대교회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 베드로 후서부터요, 베드로 후서 이런 요한 1, 2, 3, 유다서까지는요, 엄청난 이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요한 1서를 생각하면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권면하라고,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은요. 이 요한 1서를 쓸 때 당시의 배경은요, 사실은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이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 이 이단들이 완전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이유에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 1서라는 거죠. 그 단서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요한 1서 2장 19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 당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머물러 있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갔다라고, 이제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단적인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발을 붙이려고 하다가 교회의 저항을 받고 이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단의 출입으로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쫓아내고 이제 물리치고 이제 교회가 승리를 했지만은 그 이단의 가르침의 여파가요,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이단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 1서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이단들은요, 사도 요한은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말하는 구절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장 18절에 보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뜻은요, 안티크리스도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는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요,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요. 들은 것들도 없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여기 열왕기서 읽어보면요, 정말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끼리 대항하고, 오히려 참 선지자가 핍박을 받고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에 대세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죠. 제가 예레미야 할 때도 이 예언자의 뜻을 한자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예자가요, 예언할 때 예자는 이 보통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자를 많이 씁니다. 미래에 대한 말을 할 때. 그러나 이 예언자를 얘기할 때 예자는요, 미래의 예자를 쓰지 않고 구약에 때 말을 했다시피 예금할 때 예자를 씁니다. 우리가 예금 통장 할 때 예금, 적금 할 때 그 예금할 때 예자를 예언자로 한자를 쓸 때 예언자의 예자를, 이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전국 이 말이 뭘까요? 입금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돈이 예금 통장에 띵동 하고 돈이 입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하고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거고, 그걸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거죠.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의 뜻을, 이 예자를, 예금할 때 예자, 이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은 자가 누구라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냐? 아까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풀네임인갑다. 우리 막 이름 긴 사람들 얘기할 때 이 전체가 이 풀네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초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뭘까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요. 크리스토스라고 쓰고 있잖아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의 그 뜻, 원어의 뜻을 중국어 음력으로 따지면요, 기리사독이거든요. 기리사독. 그래서 기리사독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써서 기독교라고 지금 우리 동양에서는 기독교라고 쓰는 용칭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이제 부인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4장 3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인간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예수는요, 참 좋은 사람이며 4대 성자 중에 한 명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건 좀 아니지. 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 신학을 배우는 이유, 이게 신학이 중요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분이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거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요, 이제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케린투스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그 에베소 사람인데요. 그의 가르침이 요한 1서에 묘사한 이단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주장을 했느냐? 그런 예수님의 그 세례할 때, 여러분 세례 받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를 받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그때
비둘기가 쫙 이렇게 임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였으며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선포했고 기적이 행했다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영이 떠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 혼자서 그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분리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로 예수님의 모든 고난에 그리스도가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단적인 주장을 이 사람이 펼쳤던 사람인 것이죠. 상당히 그 당시에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많이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초기에 이런 이 신학적인 사상들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이 지금 요한 1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배경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방금 봤던 그 케린투스라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썼던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인 거죠.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이거는 물로 준 세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과 피로 했다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즉, 그 말은 아까 세례 받을 때에 이게 딱 이렇게 그리스도가 임했고 십자가상에서는 십자가 당하기 직전에 떠났다라는 이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는 거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즉, 고난에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죠. 이 구절은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예수님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이신 한 분의 모습으로서 세례와 순환, 십자가의 그 순환의 죽음도 받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라는 이게 정확한 구절입니다. 이거 왜 벗어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생각으로서는 다 이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초기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점을 세 가지 초점으로 열거하면서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단인지 아닌지 여부를요, 이제 결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먼저 첫 번째는 신학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이제 부정하는 자들은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죠.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요, 이원론입니다. 육체는 악마가 창조했고 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그 창조했던 이 아름다운 영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 육체라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 주장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영이 더러운 육으로 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어떤 얘기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덕적 영역에서 의로운 행동이 사라진 그 불순종의 삶의 모습을 이제 지적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껏 해도 문제 없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한 뭐라고 하면 또 자신들은 이 특별한 지식, 영지주의라는 뜻이 영지라는 뜻은요, 영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영지는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와서 이걸 배워야 된다. 요즘 이단들하고 똑같죠? 그 당시도 그랬대도요. 자기들만이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 가운데 있는 죄성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은요, 다 이단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죄 없고 마음껏 이래 해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이단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 1서에는요, 유독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나오는 구절도 다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를요, 이제 쓰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기록 목적이 이 책에 이제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 1서는요, 이전에 썼던 요한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여러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딱 나오죠. 자, 그에 반해서 요한 1서 5장, 이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목적인데, 요한 1서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 즉 세월이 한참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들에게 이제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정해 주는 편지라는 거죠. 이미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생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걸 다 까먹었다는 거죠. 잊어버린 거죠. 이게 다 자기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잃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로 리마인드 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기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흔들렸겠죠.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지주의자들은요, 적 그리스도라고 불러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단순화된 이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성육신 교리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더러운 그 육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성육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지식이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지식이면서 동시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자신들만이 그 어떤 성경을 대해서 특별하게 해석을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으로 보면 신천지나 JMS 등 같은 이런 교주들이 얘기하는 거, 비유풀이 이런 것들이죠. 14만 4천 명 뭔지를 알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라든지 이 사람들을 재림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에 그 저자가 내세운 영적 싸움의 그 전략적인 특징은요, 대단히 목회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그는 서신의 수신자들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이라는 말로,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죠.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분명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몇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화목 제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 1서를 제가 많은 목사님들 강의나 설교를 찾아보았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가장 많은 건강한 해석, 제일 많은 해석들이 이 사귐, 관계, 고이노니아, 교제,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가 있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원수처럼 지냈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자녀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모든 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제라고 나와 있죠. 권면과 코이노니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빛을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어떤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또 목적은요, 이 기록한 목적은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목숨을 걸고 와서 신앙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사랑할 수 없는 자신들을 아마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요 주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그 목숨을 걸고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 정욕에서 벗어나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이라고 또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세상 정욕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신을 정말 마지막 때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성령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더 적혀져 있죠.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떤 거짓 이단의 어떤 요소들이 들어왔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딱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서신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요, 다른 신약 서신들과는 달리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인사하고 끝 인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 첫 인사하고 끝 인사가 반드시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이죠. 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첫 인사가 먼저 이게 딱 나오죠. 그러나 요한일서 1장 1절은 어떻게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딱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이 인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신자의 장소와 수신인의 생략입니다. 서신을 보낸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통 여기에 어떤 발신자하고 장소가 나오면요, 그 당시 이런 배경으로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책인 것이죠. 자, 요한일서의 구조를 한번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구조화를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구조들을 읽어봐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좀 어렵습니다.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막 반복되어서 또 나오고 구조가 막 혼돈되어 있고 막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섞여 있어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명확한 구조를요 찾아내기 어려운데, 여러 영상하고 제가 참고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명확하게 구조가 분석한 게 이 넬슨 성경개관에 나오는 것이 정말 쉽고 명확하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관계의 관점으로 구조를 나눴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계, 사귐, 이런 핵심 키워드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귐의 조건이 무엇이며 그 사귐의 특성, 사귐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1부하고 2부로 이게 나눠져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27절까지는 사귐의 기초, 즉 관계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사귐의 이제 조건이죠. 머리말이 나오면서 이 사귐의 기초가 사귀는다는 것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런 조건이 있을 때에 이제 관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사귐에 대한 주의사항. 너희들 하나님과의 이 교제,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주의해야 될 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들어가는 거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부는요. 사귐의 행동을 이제 2장 28절에 이제 사귈 때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자, 사귀는 사람의 특성은 뭐다? 첫 번째 순결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삶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의를 실천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행함과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영들을 시험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제 이런 특성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특성들이 나오고 5가지 특성들이 나온다는. 그리고 이런 사귐의 결과,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들고 기도에 대한 인내,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습관적인 죄로부터에서의 탈출, 자유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이 이 구조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런 구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명확하게 쉽게 이 넬슨 성경 개강에서 이 구조가 나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참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요,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 가운데 그분과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계속 여러 번 읽었던 말씀 9절인데요. 이 말은요, 이 사도 요한이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나야 나. 그래서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나 다 봤어. 그리고 손으로 나 그분 직접 만져봤다. 그럼 막 맨날 옆에서 내가 3년 동안에 같이 있었던 내야 하면서 막 과시하기 위해서 막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요한일서 1장 1절. 이거는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사귐을 갖게 된다면 아주 정상적이고 합당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직접 그것을 들은 바가 될 것이고 눈으로 본 바가 될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될 정도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 요한처럼 주님과 이런 사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막힌 다음에 다 흐르고 우리는 그분과 이제 사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너희를 이제 종으로 여기지 않고 뭐라고 여긴다고 해요? 친구로 여긴다고 해요. 친구로. 얼마나 깊은 관계, 교제, 사귐이 있습니까? 친구. 그래서 남한테 하지 못하는 비밀 얘기를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친구에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여러분, 대상이 없습니다.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 보세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겁니다. 야, 이거 해야 돼. 반드시 그 지시하고 일방적인 것이 서로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딱 진짜 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네, 서로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서로 알아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지금 1장 3절 얘기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분이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알죠? 다 대통령 알아요. 나도 대통령 알고 모든 사람이 대통령 알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나를 알아요? 대통령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관계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을 안다라는, 여기서 안다라는 걸 야다. 정말로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는, 체험하는 거, 그분을 정말 알게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진짜 내가 그분을 알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도 나를 안다라고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아실까요? 그때 확신 있게 네! 라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일반 종교 생활, 다른 종교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슬람 얘기를 했지만은요,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요, 신이 인간하고 관계를 맺고 뭐 서로 교제하게 돼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너희들 보세요. 비나이다 빌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그 신을 믿기 위해서 조건을 딱 제시합니다. 네가 적어도 이거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토속신앙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예, 신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비나이다 신앙이잖아요. 비나이다 물 떠놓고 빌고 나무에도 빌고 막 비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성을 드린다는 거죠. 지성이면 뭐라고 합니까? 감천이다. 하늘도 감동한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이렇게 지금 신앙하는 사람이 있대도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고 뭐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차별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요, 그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 그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요 얻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는요 관계가 이 다른 종교는요 그래서 관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나의 열심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기에 무슨 관계가 필요합니까? 내 열심, 내 특심 말고는 아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 헌신 막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그분과의 관계는 신경 전혀 안 써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우리의 관념 속에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이렇게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이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낸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걸 또 이용하시는 목회자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헌신을 또 요구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으면 막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합니다. 그 무당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슬할까요? 그리고 그 무당이 막 불러오는 그 귀신과 그 신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슬할까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슬하나요? 문제 해결하려고 구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 다시는 그 사람 보기 싫어합니다. 무슨 관계를 맺기 원합니까? 싫어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다가 기도만 해결되면요 그 사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신앙을 합니까? 무당한테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가끔 나타나셔가지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막 떼쓰고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요 관계는 맺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좀 멀리 가게 해주십시오. 가까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조금 거리감을 두고 나는 나대로 생활하고 하나님대로 생활하시고 바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처리되게 해달라고 밀어달라고 그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고 있다라고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경험되어지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람으로 만든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신의 형상대로.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와 관계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신이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일입니까? 우리와 관계 맺는 일이
지시하고 따르기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관계를 맺는다는 그거는 복잡한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교제가 일어납니다. 인격과 인격으로만 교제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신의 성품을요, 그 하나님의 그 고유한 성품을, 그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안에 넣어 주셨는데 왜 넣어 주셨을까?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제하려고. 사귐, 관계.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랑 비유할 때 무슨 비유를 많이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자녀와의 비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비유. 두 개가 뭐예요? 그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계속 깊은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이 제 가운데서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런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로 인해서 이 관계는요, 탁 끊어지게 됩니다. 자, 복음은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복음은요, 여러분, 관계 회복입니다. 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넓은 의미, 확장의 의미가요. 이방인 끊어졌던 그 관계들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냐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자로서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연결하는 자로서 계시기를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또 성령님을요 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의 역할 중에 또 역할 중에 하나가 교통하시는 거예요. 교통케 하시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관계, 연결하는 거예요. 교통이 뭐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이 관계를 위해서 교제로 부르시는 영이라는 거죠. 교제의 영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통 우리 축도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때 관계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그 교리 안에도 뭐가 있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이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모두 다가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대상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고, 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믿음도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거. 그분을 그냥 그 내주하에서, 요 안에서 내가 그분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관계를 위해서 뭘 했을까요?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 그게 어디 놉니까?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결혼 언약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그 구조 자체를요, 그냥 비상적으로, 나 예수님은 존재 알겠고, 그 믿는다라는 게 아니고, 관계에 깊이 들어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믿는 신앙은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건을 만나면요, 떠나게 되는 거죠. 관계가 어떻게 돼?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살아갈 용기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소장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물을 때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도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물어볼까요? 답을 아는데 왜 물어볼까요? 살아갈 믿음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갈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답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믿어져서 못 사는 겁니다. 안 믿어져서. 그게 믿어지면요,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요, 믿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만큼. 본인이 안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가져야 뭐가 생기나?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의 모든 원천은 어디서 나온다?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요한 1서는요, 복음과 생명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뭘로 표현을 하고 있냐?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성막에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 그 빛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요한일서 수신교회가요,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단이 들어왔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이단들이 교회를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 이단의 위협은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이제 경계를 했습니다. 자,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여러분, 복음을 아주 복잡하게 아실 필요 없고요. 정확하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선포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자꾸 부인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마리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이 가연설입니다. 환상으로 뭐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가연설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인 것처럼 그렇게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연설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거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이원론적인, 여러 번 제가 강조하죠.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이신, 선하신, 영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 때문에 이들은 윤리관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자,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그 가르침에 대항해서 요한 사도는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 말씀 구절에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실제로 이걸 따로따로 떼서 성경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2장 3절에 4절 9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두 번째 속성은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8절, 4장 16절이라 계속 두 번 강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다음에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죠. 자, 바로 십자가가 이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장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이 사랑의 특징이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행위가 따라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킵니다. 제가 신명기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장에 제가 다닐 때 제가 모시던 그 회장님을 제 그 아버지라고 한번 내가 생각해보자. 평생 아버지 없이 제가 살아왔는데 제가 모시는 이 회장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번 사랑해보자 해보니까요. 정말 그 이전의 율법의 차원에서 머물렀던 제가 오늘 업무는 요거는 오늘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데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돼. 여기서 머물렀던 제 업무가 돌파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율법적인 차원,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돈값을 받아야 되지, 뭐 월급을 받으니까 해야 되지. 그 차원을 머무른 게 아니고 완전 진짜 사랑하는 이분이 기쁘시게 정말 이분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전에 율법 차원에서 머물렀던 제 업무가 돌파가 일어났던 경험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아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남편이 원하는 것 전혀 해주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면요. 그 말을,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것, 여보, 나 이거 원해. 이거 원하는데, 그래.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그거 해주지는 않으면서,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말 자체에는요, 진정성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계명을요,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순서가 내가 계명을 막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해야 된다? 사랑으로 내 자신을 그냥 밀어 넣어 버려야 됩니다. 그런 순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다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래도 이거는요. 세 번째는 말과 행위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그래 가서 배부르게 먹고 좀 쉬어라. 이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너 돈 없어? 그럼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 안에 호주머니 1,000원 있으면 가서 초코파이라도 하나 사 먹으러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표현인 거죠. 3장 17절 말씀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렇게 요한 1서는요,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하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은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영생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예수님을 아는 걸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보통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거, 뭐 영원히 사는 거라고 뭐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옛날에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갔죠. 그럼 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좀 뭐 이게 지식 아니야? 이거 내 지식이 어떻게 영생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했는데 이 아는 것과 지식은 같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지 어떻게 영생을 아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부부가 여러분 첫날밤을 보내고 내가 당신을 이제 압니다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이게 사귐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천국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요, 천국으로 지금 가지 않아도 영생이 여러분이 지금 이미 여러분 안에 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관계의 기본은요, 예수님과의 사귐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예, 성도의 그 삶에서 출발점은 그 관계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조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생겼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사람하고 푸는 것도, 그 관계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푸셔야 된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 제가 지금 저 사람하고 그 관계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럴 때 막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문제가 발생한 그 결과가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파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책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사귐, 관계성을 지금 말해주는 책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책 요한 1서입니다. 앞서 신앙의 핵심은요, 관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믿음으로부터 싹이 딱 트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구축되어야만이 관계가 시작되죠. 그래서 뭐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도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막 이렇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만나고 식사하고 여러 번 만나면서 뭐가 형성이 된다? 예, 이 신뢰와 믿음이 구축이 되는 거죠.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쫙. 그러고 난 관계가 이제 쭉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결혼하는 거 똑같아요. 연애할 때 믿음이, 이제 서로 간에 믿음이 형성되고, 이 사람하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어떤 소망,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꾸준히 지속되려면요, 믿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믿고 바라는 거. 이 남자와 가정을 꾸렸을 때 어떻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소망,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견디는 힘이 있는 거죠. 오늘을 견디는 힘,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은요, 소망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관계의 최종 완성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끝판왕, 이 사랑이 이 요한 1서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죄로 인해 가지고 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 자,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은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교제를 다 회복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다 마치는데, 요한계시록에 다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를 보고 이렇게 달려왔느냐 하면요. 요한 1서의 이 사랑의 교제, 이 부분을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사귐, 교제, 이 코이노니아,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바로 여기를 보고 달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도 보십시오. 사복음서가 끝마치고 나면 로마서부터 바로 치고 나오면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믿음과 나중에 그 다음엔요. 요한 1서 바로 직전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 전후서 나오잖아요.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계속 심판과 소망을 계속 얘기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 1서. 이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쭉 흘러가는 거. 이걸 향해서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것들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와 사귐과 깊은 관계.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굴 찾으러 온다? 험없고 점없는 신부를 찾아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영원한 거기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영원한 관계, 우리와 깊은 관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요,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약의 책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서 이후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책에서부터 출발했고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믿음 차원에서 머물러 보라. 믿음은 태어나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요.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고 마침내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을 뭐라 합니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 참 믿음. 진짜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고 베드로서에서 뭡니까?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서 때 얘기하잖아요. 산 소망. 야고보서에는요, 그 믿음을요, 살아있는 그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는요, 정말 살아있는 참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순서가 보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는요, 살아있는 참 믿음. 그리고 베드로서 전후서는요, 약속에 근거한 산 소망. 그리고 사랑이 완성된다는. 베드로서의 산 소망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서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산 소망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은 이 책을 통해서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보면 하나님이 깊은 그 어떤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게 숨은 거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봐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단계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좋아하고 갈라디아서 좋아합니까? 히브리서까지 해서 그 믿음 트리오 책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삼총사책. 그 믿음 차원에서 대부분 막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거죠. 천국 티켓 땄다라고 이제 그쪽에서. 그러나 그 단계가 아니라 소망과 사랑의 단계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이 사랑의 깊은 관계로 초청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까지도 가지 못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만 머무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많이 안 읽어요. 지금 요한, 제가 베드로 전후서 조회수가 최저입니다. 최저. 역대급 최저로. 로마서 이런 건 엄청납니다. 조회수도 그렇고요. 사복음서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뿌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줄기는요, 뭐가 될까요? 소망이에요. 줄기는. 꽃은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꽃이 피는 거죠. 그 믿음의 뿌리 위에 줄기가, 소망의 줄기가 자라고 꽃은요, 사랑이라는 꽃이 피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납니까? 향기가 나는 거죠. 향기가 나고 또 뭐가 나요?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열매가.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우리가 끝을 향해서 고울입니다. 고울. 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런 열매가 맺힌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인 것이죠. 제가 방금 뿌리가 믿음이라고 했고 줄기가 소망이라고 했고 꽃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열매, 향기가 나고 열매가 나는데 이런 열매가 맺힌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사도 요한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서 사역할 때 3명의 여러분 특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요, 안디옥의 그 감독이 된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감독이 된 파피우스, 그리고 세 번째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된 폴리캅. 이 3명이 이 아주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3명의 제자들이죠. 정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사랑으로 잘 길러냈기 때문에 정말 사도 요한이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된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 이 폴리캅입니다. 여러분, 이 폴리캅에 대해서 아마 유튜브에서 아마 인터넷에서 네이버에 찾아봐도요, 수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아주 진짜 걸출한 초대 교회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진짜 걸출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서머나 교회를 감독이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특별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칭찬받았던 유이한 교회입니다. 유일이 아니고 유이한 교회입니다. 딱 2개 교회만 칭찬받았죠. 어디하고 어딜까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2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뭐 때문에 책망을 듣습니까? 사랑을 잃었다고, 첫사랑을 잃었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얼마나 지금 아이러니입니까? 지금 사랑의 사도가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가요, 책망을 듣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어떤 감독으로 있었던데요, 이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리캅은 2세기에 벌어지고 있었던, 2세기 당시에 진짜 극도로 엄청난 핍박이, 진짜 기독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시 외곽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의 밀고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 앞에 압송이 됩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기를요, 막 강요했습니다. 폴리캅이 이를 이제 거절하자 총독은요, 여러 가지 위협을 하면서 그의 신앙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에게 막 맹수를 막 풀어가지고 위협을 시키고 불을 피워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는데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은요, 한 번만 굴복해라. 그러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최종적으로 제안했는데 그때 폴리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준 나의 왕을 모욕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겠지만 그 불은 금방 꺼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의 불을 모르고 있소이다. 폴리캅은요, 그 다음에 하늘을 보고 크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당신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이 로마의 총독은요, 막 너무 분노한 나머지 횃불에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라고, 횃불을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라고 가지고 진짜 그 보는 앞에서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와 화염이 폴리캅을 에워싸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도 순교하게 됩니다. 이 폴리캅의 고백에서 우리는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폴리캅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가운데 깊은 어떤 사귐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형성이 되어 있었는지,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깊은 사랑이 뭐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거죠. 그 깊은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여러분. 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갑자기 폴리캅의 순교를 보면서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6절 구절이 막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 구절을 읽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지막 단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이 정말 폴리카프를 위한 구절 아닐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참 이 구절을 통해서 참 요한 1서는 그냥 사랑으로 그냥 똘똘 뭉친 그냥 사랑 그 자체의 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보다도 더 강하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보다도 초월하고 넘어서고 이기는 사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고 그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이 환난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도 숨겨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숨겨주겠다. 환난 날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귐 안으로 그분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 깊은 관계, 사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최종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쓰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면요, 그냥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냥 불편해요. 진짜로 그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만나보면 그 분별하는 걸 그냥 바로 분별하시더라고요. 그럼 딴 거 없어요. 들어보면 바로 분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이 왔을 때는요, 그냥 내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것처럼 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분별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